또 이 아름다운 성전을 두고 또 다시 또 아름다운 성전으로 가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또 새로운 또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를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 인생의 일에 있어서 출발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 어떠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곁에 있을 때 모르지만은 떠나고 난 뒤에 없었을 때 더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부모님이 항상 나도 내 곁에 있을 줄 알았는데 10여 년 전에 두 분 다 1년 사이로 떠나갔거든요. 곁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까 더 아쉬움이 많고 더 큰 자리가, 빈자리가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 볼 때 앞모습 보다가 어디가 더 아름다워야 된다? 뒷모습이에요.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출발을 아무리 잘해도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이렇게 기권을 하면은 성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또 쭉 읽어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지중해는 이 겨울이 오면은 추우면은 이 바다가 이제 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얼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계절의 겨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더 의미를 따지보면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 또 우리 신앙의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느 날 경로우대증 전체 공짜가 나오더라고요. 지공고사증이라는. 걸어보니 어영부영하면 70고개가 다 오지 않나, 이런 안 올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겨울이 온다고 해서 원망을 하는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 때 보면 성경 말 이르면 해가 저물어 가네. 해가 저물어 가네. 그 사람들을 먹여서 오병이어를 일으켰는데 기적을, 거기에는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었거든. 해가 저물어 가네. 또 예수님은 해가 질 때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해질녘에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해질녘에. 그러면은 벌써 우리는 기도를, 인생에 있어서도 해질. 마태복음 14장 23절에는 날이 저물매. 여러분, 이것은 그때의 시간은 한 밤 4경쯤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랑으로 고난당한 제자들도 날이 저물었었다는 거다. 이 저물매는 어쩌면 우리 인생의 이렇게 시간표, 거울이라고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처럼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겨울은 뭡니까? 예수님이 없는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이라고
마치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질서가 있고 만족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가 꼭 있어야 할 사람. 그것은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마치 곤충으로 얘기하면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또 두 번째는 있으나마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도 않지만 특별히 유익하지도 않은데 토인비는 곤충에 비유하면 개미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세 번째는 너무 잘 알죠. 이제는 없어야 될 사람이 있대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사회에 악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황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곤충으로는 토인비는 이거를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를 했대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 중에 우리 스스로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할까? 이거는 남이 판단할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 토인비는 이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얘기했대요. 인류를 병들게 하고 악의 뿌리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꼭 있어야 될 얼굴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실 동안 12제자를 선택하여서 바로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교육이죠. 병을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12제자를 택할 때 좀 좋은 가문에 이런 사람, 물론 의사 누가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을 택한 게 아니에요. 어부, 모든 걸 막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베드로 그 자리에서 배와 검을 버리고 떠났다. 이건 보통 힘드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제자들은 많이 배웠거나 잘났거나 부자거나 그러한 제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제자를 원했던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의 것을 기다리라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직분자로도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본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숨질 때 생각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배신한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요. 데마는 원래 바울의 조력자였습니다. 데마는 한때 바울의 사역을 충실하게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있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데마는 결국에는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떠나버렸습니다. 데마는 중도의 신앙이 무너지고 타락을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배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받는 상처 중에 가장 큰 상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배신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슴이 아픈 거죠. 여러분, 배신은 어때요? 아는 사람이 할까요? 모르는 사람이 할까요? 그래요. 모르는 사람은 절대 배신을 안 해요. 아는 사람이 배신해요. 자, 그러면 그 배신을 당하면은 조금 친한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할까요? 아니면은 많이 친한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 가슴이 아플까요? 많이 친할수록. 그래서 이 같이 살다가 부부가 하면은 더 막 싸운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친할수록 여러분 이따가 뭐 한번 얘기를 또 하겠지만은 정말로 배신의 아픔은 큰 거예요.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시집장가를 가더니
부모를 배신하고 믿었던 친구가 배신할 때 기대했던 만큼 큰 것만큼 아픔이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여러분, 박수홍이가 형과 원수가 됐어요. 형을 2년 동안 깜빵을 하게 만들고. 왜 그랬을까요? 배신의 상처가 크니까 형제를 떠나서 너는 벌을 받아야 돼 하고 그냥 소송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선수 황의조 사건 아시죠? 왜 그랬을까요, 형수가? 저놈이 나를 배신한다고 그랬을 그런 거 아니에요. 또 혼내주려고 그랬잖아요. 배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사람이 개만도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개는 주인을 절대 배신하니 항상 꼬리치고 한 대 때려도 꼬리치고 그런데 여러분, 스코틀랜드가 에든버러에 봅이라는 개 동상이 유명한 게 있대요. 난 뭐 거기 가보잖아요. 우리 손연아 성도님은 아마 가봤을 수도 있는데 그 개 주인이 존 그레이가 객사를 했는데요. 길에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보비가 그 개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14일간을 그 주인의 묘지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비가 죽었고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개의 비석을 그 에딘버러에 보비상을 세운 거라고 해요. 여러분, 영국만 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어디 있느냐? 우리나라는 저기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은 오수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면 오수견 동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을 먹고 와서 이제 이렇게 자는데 불이 나가요. 산불이 막 타다오는데 이 오수개가 물에 들어가서 털을 적시고 와가지고 그 주인 옆에만 다 하고 결국 죽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그 동네 가면 지금도 전라북도 임실에 가면 개 동상을 세워. 자, 이처럼 짐승은 배신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어때요? 우정을 배신하고 은혜를 엄수를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 하나는 급하다고 사업이 가다가 구속이 됐어요. 부인이 막 울면서 왔어요. 와가지고 합의금 500만 원 필요하다는. 그걸 어떻게 해도 막. 그래서 보는 데서 마이너스 통장을 빼줬어요. 보는 데서 자기 그 친구 부인이 보는 데서. 근데 나오고 입 닦았어요. 문제는 자기는 할 거 다 하고 다녀요. 좋은 차 타기도 다니고. 근데 어떻게 달랄 수도 없고 하루 이틀 20년이 다 돼가는데 그냥 끝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또 우리 친구 또 목사님 한 분 계세요. 목회는 안 하고 사업을 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죽는 소리 왔어요. 강남에 살아요. 잘 살아요. 그때 하필 또 그러려니 또 우리 집에 아버지가 물려준 선산을 판 돈 조금 있었어요. 내일 모레 준대요. 줬어요. 지금까지 소식 없는데 소식 없는 건 둘째치고 끊어버렸어요. 전화고 뭐고 다 없어졌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 진짜 이런 거 볼 때 그래,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믿었던 친구잖아요. 남도 아니고. 차라리 내가 이거 줄게 얼마 한 달에 이자 얼마 줘 이러고 줬으면은 배신감은 없어요. 그냥 그것도 아버지 물려준 선산판 돈 어떻게 또 그게 알고 마귀가 알고 그날 올라오는데 꼭 이틀 뒤에 이틀이 지금 2년이 지나서 20년이 돼가려고. 아직 20년 안 됐는데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만큼 우리의 인간은 살면서 배신을 하고 비수를 껐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경우를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원리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사랑의 대상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성경에 어디에 봐도 사람을 믿어라, 너 친구를 믿어라, 네 부모를 믿어라. 없어요. 사랑하라는 있는데 믿으라고. 오직 믿으면 누구만 믿어라? 그리스도 하나님만 믿으라고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마가 왜 바울을 버렸을까요?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이 나옵니다. 데마는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도 세상이 더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랬을까요? 바울을 따르면서 다 그건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세상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변심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너희가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자면은 하나님과는 우리가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역대하 26장에 보면 성경에 우시야 왕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우시야 왕은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 동안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참 정직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이제 강해지고 딱 하니까 야 내가 이런 강성한 나라를 만드는 거라고 교만해지시겠어요. 그러자 악을 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지가 분향을 하겠다고 할 때 그 당시 80명의 제사장들이 우시야에게 제발 분향하는 건 안 된다고 말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당시 분향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었거든.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들어가가지고 분향을 하죠. 그때 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여 성소에서 나가서서 아니 되옵니다 하고 말렸는데 우시야가 짜증을 냈어요. 19절에 보면 역대 야 내가 왕이야. 응? 자기는 하나님한테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알았겠죠.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분향을 했어요. 왜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하찮은 이 제사장들이 나를 말리느냐고 했죠. 그때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우시야 문둥병, 한센병이 걸렸어요. 야, 그리고 성전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보면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더 불행한 것은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했어요. 야,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도 우시야를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거울이에요. 역사. 여러분, 유명한 설교가 중에 팀켈러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우상이 뭐냐? 주님보다 더 관심을 갖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찔드는 게 많았죠. 저도 뭐 그렇죠. 저도 그땐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내 우선 나부터.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면은 제일 1순위는 반드시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늘 기도하고 주님 내가 시험에 들지 마. 우리 가르쳐 줬잖아요. 다른 걸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상을 하면 우리가 저기 막 다른 신한테 절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켈러 목사님 말씀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러면 때로는 제일 큰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경제력, 돈, 그죠? 이거 진짜. 그 다음에 자식, 또 사회적 지위, 명예. 이런 게 우상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마가 바로 떠난 게, 사도 바울을 떠난 게 이 우상, 세상을 사랑해서 사명도 버리고 다 중도에서 타락해서 떠났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에서 절대 대마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바울이 잊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만에 나왔죠. 누구일까요? 그 누구가 누가입니다. 11절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목회에 평생 동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서영교회를
3년 6개월 3개월인가요? 하면서 늘 감사한 게 우리 오해람 목사님, 또 우리 박을종 목사님, 우리 김영배 목사님, 함께하는 동역자, 누가와 같은 동역자들이 늘 함께 있으므로 외롭지 않고 우리가 늘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고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 출신인데 수리아의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병으로 고생할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치료도 해주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임종의 손끝까지 죽을 때까지 기억나는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누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끝없이 신뢰하였고 사역에 변함없이 끝까지 동역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그런데 자기 혼자 힘만 아니었어요. 이렇게 누가처럼 좋은 동력자들이, 협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협력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외에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으로 협력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은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 얼마나 했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죠? 여러분, 우리 모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은 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러한 협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놀라운 거 있어요.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는 노예 모섬이었어요. 이 나무집에 있는 모섬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 됐는지 사도 바울을 잘 챙겼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내가 전에는 무익한 자, 아무 쓸모가 없는 자였잖아요. 이제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바울을 도운 사람은 모모로 협력했던 디모데. 보면은 가장 아끼는 제자였어요. 맨날 보면 디모데야 하고 편지를 쓰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도 있었습니다. 또 물질로 이 바울은 텐트 장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질로 도와줬던 사람이 있어요. 자주, 그러니까 비단 장사, 자주 장사, 루디아나, 베베 같은 그 당시 섬기는 집사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오늘날 같이 이런 복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와 손양훈 같은 목사분들이 어떤 한국을 감동시킨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스스로를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을 받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지도자를 감동시키고 서로를 감동시키는 감동의 인생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누구 때문에 짜증나 교회 못 나와 이거 보다가 어느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그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늘 주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힘들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디서나 가서 간증을 할 수 있는 누가와 같은 감동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누구와 같은 적지만은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만일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습니다. 이 의인한 사람을 찾는 게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는 아니야. 네가 의인이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내가 그런 의인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설 때 세상은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켄터키주의 산골에 어떠한 사람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역사를 바꾸었어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흑인 노예가 되고 해방이 되고 노예가 폐지되는 그게 바로 그 켄터키주의 그 산골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방황하던 어머니 말 기도로 돌아온 어거스틴이 회개하는 순간 유럽이 다 바뀌었거든요. 이 전도의 기운이 이 그리스도가 전해진 게 어거스틴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높이 드는 순간에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은혜를 받던 그 시간 영국이 바뀌는 역사가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인천항에 내릴 때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가 안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병원, 연대, 학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이처럼 한 사람의 힘, 한 사람의 역사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 요한 웨슬레가 그랬어. 마르틴 루터가 그랬어. 언더우드가 그랬어가? 아니. 문제는 내가 언더우드가 될 수 있고, 내가 아펜젤러가 될 수 있고, 내가 들어갈 수 있어. 주님 앞에서 내가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한,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내일은 전하라. 듣든지 못 듣든지 전하라. 한 사람의 생명. 그렇게.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의 작은 손길에서부터 출발이 됐거든.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을 도운 이 누가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 여러분도 누가와 같이 잊을 수 없는 사람, 가슴에 사랑이 가득한 감격이 있는 사람, 평생에 축복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 이렇게 누가처럼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울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인생의 사람을 살 때 그 사람이 누구예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름은 좋아요. 알렉산더. 그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누가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 알렉산더가 반드시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 내 주위에 반드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받지 마세요. 그러려니 하셔야 돼. 사도 바울 같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도 떠난 놈도 있고, 아까 배신하고 떠났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떠나면 괜찮은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는 원래 신앙이었지만, 주님을 신앙이었지만 배교한 사람이야. 떠나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대적했다니까, 이렇게 괴롭혀서 대적을 하고 너무나 고통과 괴로움을 줘가지고 바울이 다시는 기억하기 싫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딱 살다가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막 헤어지고 그러면 더 막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이 사람도 믿다가 예수를 믿다가 타락을 하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알렉산더 더 상했다는 거예요. 아는 놈이 더 무섭다 이런 뭐 막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은 나 같은 귀신이 올 때는 7 귀신을 데려오기 때문에 전보다 더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알렉산더를 주의하라. 너도 저 주의하라. 저가 우리를 심히 대적하였노라.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어인처럼 사는 사람만도 이런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사람. 위험한 사람. 우리가 사귀지 마. 시험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어디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는 누가와 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 성도들 막 하는 행정이 하지만 다 누가면은 얼마나 좋겠어. 여기가 그러면은 바로 어디야? 천국이지. 킹덤. 가도 킹덤. 그러나 아이 교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있고 누가 같은 사람.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시험 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냥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해야 돼. 분별해서 잘 살려고 해야죠. 저도 영의 눈이 약한지라 내 친구 목사가 그렇게 돈을 띠먹고 날라가 싹 닦으면서 누가 알겠어요? 모르지. 와서는 막 좋은 말로 막 하니까 겉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항상 그러잖아. 들으면서 나오고 불신도 들으면 좋은 말도 늘 와서 좋은 설교 말씀 듣고 하고 하면은 좋은 말씀이야. 늘 나쁜 사람 막 들으면은 동네 목탕 가서 나쁜 말 들으면 다 세상에 나쁜 놈들만 사는 것 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한 누가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여러분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들어가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서 보내는 것처럼 그런 심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리 가운데 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에 있어 조심을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사자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세요. 탁 숨어 있다가 한 방에 목줄기를 꼭 물더라고요. 그걸 비교했어요.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그 사슴들 그냥 뭐 평화롭게 풀 뜯어 먹다가 갑자기 튀어나가 목 몰려서 바로 죽죠. 마치 그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노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뭘까요? 믿음을 끈히 하여 그것을 대적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그리고 미혹의 영으로 접근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래서 미혹의 영은 뭡니까? 천사 같아. 성령 같아.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 같아. 이렇게 속에 선다는 신천지였대요. 그랬어요. 성경 말씀 여러분 계시록 잘 모르시죠? 요새 목사님들이요. 몰라서 그거 계시록 설교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죠. 아니 우리 오해라 목사님 3년 동안 신학원 다니면서 그런 얘기 수도 없이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 말이죠. 목사들이요. 계시록 얘기 안 하는 거냐? 지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흔히 뚫고 있어요. 언제 하늘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럴 때 들으면 마귀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말씀에 그래서 너는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오라. 이것은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
그 겨울도 되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도 되고 우리 신앙의 겨울도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더 늙어서 힘이 없기 전에 더 주님을 섬겨야 되고요. 신앙의 겨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저렇게 공산주의에 돼가지고 겨울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신앙이? 지금도 여기 탈북한 사람들 보면요, 치아교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네? 성경을 막 필사로 적어서 전해주는 거예요. 중국 삼자교회 외에는 시진핑이 다 십자가도 끌어내렸잖아요.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그런 신앙의 겨울이 오리라고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인생과 신앙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주님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임종 때 가장 필요한 게 있었어요. 누가를 보고 이렇게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13절. 뭘까요? 13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 가죽 종이, 양피지에 쓴 것을 가져오라. 인생의 종말에 간 바울에게서 꼭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었어요. 지식도 아니고,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마지막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었고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저도 여러분들 다 여기서 6학년 후반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결산을 하면서 무엇을 소중한 것으로 알고 잡으시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7뼈를 붙잡고 7 검촛대 사이를 왕래하시는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하늘의 말씀을 붙잡으러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